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오니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여러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을 하시죠? 우리 3절 읽었지만 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과, 그러니까 말씀과 깨끗해지는 것과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일상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데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이기 전에는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내가 해준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했을 때 그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가 깨끗해진 걸까요? 질문이 너무 그렇죠. 깨끗해진 거는 뭐냐면은 죄가 없어진 거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깨끗해졌으니 뭘로요? 예,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너희들은 죄가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쓰였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도대체 죄가 뭐길래 우리의 몸에 묻은 걸까? 그죠? 묻은 것을 닦아내는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생각이 좀 되죠. 죄는요 실제로 뭐냐면 사랑 또는 빛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쉬운데 어렵죠.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어둡고 아주 어둡고 그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는 빛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상태일 뿐인데 이 상태를 명사화시킨 겁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해 잘 안 보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의 결핍입니다.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가 실존하느냐 할 때 실존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 어둠이라는 실제 명사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든 명사화시킨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상태를 말해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뭐냐 할 때 죄는 딱 뭐라고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죄는 절대성이 없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좋게 한 건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너 죄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야, 저 사람 저 죄인이야, 저 완전히 저 죄덩어리야, 저거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절대적인 그 개념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명사화 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대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 죄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요, 시대와 상황과 역사와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가 어둠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죄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어둠이 빛의 결핍인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혹은 하나님 존재의 결핍이 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겁니다. 그럼 그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죄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명사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상황 논리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다루는 거는요, 명사화시키거나 명문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상황 윤리를 명사화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신 분명한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 그죠? 빛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져요? 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깨끗해지고 죄가 사라지게 되는 현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 순간서부터 내 안에 빛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거룩하신 영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셨어요. 자, 그릇이 어떤 그릇은 아주 예쁘게 생긴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또 이렇게 듬직하게 큰 그릇이 있어요. 그럼 이 그릇이 그 용도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치에 쓰는 그릇이 있고 또 뭐 이렇게 큰 무슨 그 화장실 같은 데서 물 받아 놓으려고 쓸 수도 있고, 그릇의 종류는 참 많아요. 작은 거, 큰 거, 예쁜 거, 별로 예쁘지 않고 투박한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그릇이 가져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그릇, 뭐 이게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대단한 뭐 그런 도자기 같은 그릇이라도 막상 쓰려고 할 때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릇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바로 뭐냐? 깨끗해야 돼요. 청결함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건, 이게 뭐 귀한 모양으로 됐건 귀하지 않은 모양으로 됐건 투박하건 적건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릇이라면 무조건 필요한 게 뭐냐? 청결함과 깨끗함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반드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 그릇으로 생각하면 깨끗하면 닦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죄가 씻겨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둠이 시작되는 것이고 청결하지 못한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땅의 저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욕구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청결함을 입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기분들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분 전환 기념으로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연결을 해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가, 붙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냥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해,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하게 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포도나무에 깨끗하게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어서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서로 상호 소통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영이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엔 땅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땅으로부터 온 거죠. 흙으로부터 지어진 거죠. 그래서 흙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로 그냥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었을 때 이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죠.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땅에서부터 난 자는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 썩을 육체의 몸을 입고 첫 번째 아담의 혈육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땅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다 땅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허망하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땅에서 난 사람들은 그래서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은 다 땅에서 난 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땅에서 난 것을 먹기 위해서 서로 정말로 힘겹게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 태어난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땅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난 것 우리가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인 우리의 생명은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런 시험 받으셨죠.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너 여기 있는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땅으로부터 나는 자들이면요 하늘로부터 온 거가 공급되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깨끗하여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다음에 우리의 삶은 영혼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육이 땅에서 난 거로 살아가듯이 내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 살아나가는 게 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과 이 에너지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썩고 언젠가는 이렇게 먹고 마셔도 반드시 죽을 날이 옵니다. 반드시 죽을 날이 오는 거는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육신 안에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 우리의 거듭난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끗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영혼을 보장시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마저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보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형상이라고 나와 있죠. 땅에서부터 난 자는 땅의 형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난 자, 땅으로 난 자의 형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모양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육신의 형상이 아닌 또 다른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진짜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우리도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육신의 똘똘 뭉친 모습으로 내 형상과 모습이 원래 모습이 변하지가 않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밝게 빛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 힘이 있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이거를 우리는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요.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라는 이 전제 조건 안에서 보면 맨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변해가요.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시작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장성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장성하게 되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개념적으로 볼 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딱 우리에게 닥쳤을 때 머릿속에서 딱 먼저 떠오르는 건 육신의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죠. 우리는 나기를 그렇게 난 존재들이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해결점은 대부분 다 육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험, 과거에 따른 기억, 우리가 지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우리 머리에 탁 떠올라요. 그럼 육신의 방법으로 맨 처음에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요, 밖에 있을 때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야죠. 육신의 방법과 내 경험과 생각과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해결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문을 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거기는 그 말씀 안에는 세상의 경험과 육체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런 지식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과 동시에 문제의 해결점들을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번 문을 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두 번째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또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문을 열고 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맨 처음엔 한 번 어쩌다가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 와요. 그죠?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아니라 이제 아예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셨던 거였었어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는 시간과 어떤 그 반복이라는 공간과 어떤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태평양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오손도손 잘 살던 물고기가 자기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바다를 꼭 발견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큰 바다에서 살고 싶대요. 그 친구들끼리 물고기들이 얘기해요. 난 난 바다를 꼭 보고 싶어. 큰 바다에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돌아다니고 찾아다녔는데 결국엔 태평양 가운데서 죽었어요. 바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죠?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형상화시키고 제한시킨 결과는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예수님 말씀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 살고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가지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건 죄가 없이 돼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너희는 내가 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말씀은 곧 빛이시고 빛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를 이끌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빛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해졌으니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접붙여져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어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이 처음부터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변하는 것이 아닌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한 날 결국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열매 맺는 삶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삶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럴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